자,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장입니다. 이사야 3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장 8절로 12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에서 12절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에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 이사야에서의 이제 이사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을 얘기해서 지난주에 4절과 7절부터 이사야는 여호와의 엄정한 심판으로 발생하게 될 남유다 사회의 전반적 혼란상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그 사회의 도덕과 윤리의 바로미터는 가정에 있다 그랬죠. 가정에.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가정만 문제가 아니고 그 사회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튀르키예, 즉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거의 3만 명 이상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 지진이 뭐죠? 땅이 갈라지는 거죠. 땅은 뭐죠? 그 사회를 건물과 문화와 환경을 다 지탱하고 있는 근간이에요. 뿌리예요, 뿌리. 땅이. 근데 그 땅이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위에 쌓아놓았던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초적인 땅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가정인데 그 가정이 갈라지면 그 사회도 다 무너지고. 자, 그 얘기를 지난주에 했고 이번 주의 얘기는 이제 이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미래에 있을 거지만 이미 하나님이 예언했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것을 이미 결정된 것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제가 미래에 있는 것을 현재에 진행되는 것처럼 결과처럼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사야가 있을 동안에 아수르가 침공하고 이사야가 죽고 나서 바벨론이 침공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으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보는 하나의 얘기. 지난번은 공동체를 얘기했죠. 오늘은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춥다고 껴입었더니 불편합니다. 이거 벗을게요. 네. 이거 벗어도 제가 버릇없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자, 좀 편하게. 자, 첫 번째는 공동체였어요. 지난번에. 그죠? 4절과 7절에는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얘기했죠.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런데 그 가정이 완전히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다 무너진다고 얘기했죠. 자, 오늘 8절과 12절에서 뭔 얘기하냐면 보세요. 그들의 언어, 말, 언어.
여러분, 언어는 행동으로 가는 하나의 재료입니다. 언어는 행동을 하는. 그래서 누군가 얘기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지난번에 했던 마음의 알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문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언어는 문자가 아니고 우리가 구음, 그죠? 구음. 우리 지금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은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줘요. 그 사람의 말은. 깡패의 말을 많이 하죠. 깡패의 말은 세상 방언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죠? 욕하는 거. 그들의 방언이에요. 그리고 욕을 해야,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18이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줘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줘요. 제주도에 갔더니 이제 우리 노회에 노회 그 담임 목사 훈련시키는 훈련원이 있어요. 그 훈련원 소속되어 있는 그 여자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 순서였어요. 시를 읽는 듯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예. 시하면 제가 또 일가견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면서 막 생각해야 돼요. 저기 표현이 이제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아주 여자 목사님답게 아주 섬세하면서도 뭐 그런 거 있죠. 제가 표현을 못 하는데 제주도 앞에 이제 바다 근처에 돌들이 물기를 묻어 영롱이 빛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러니까 그분이 추구하는 기도가 뭐예요? 아주 시와 같이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은, 이 언어는 두 가지예요. 그 사람의 학습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살면서 몸에 배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즉, 그 사람이 무언가를 지향하는 게 지향. 내가 어떤 거를 지향하면 그런 언어를 자꾸 쓰게 돼요. 그죠?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은혜 받았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 만나서도 자기가 감동되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좋아요. 감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 그죠? 뭐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긴 하지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지향하고 그가 소망하는 거와 동시에 그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이 그의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과 반대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순종하는 말을 해야죠. 그래서 순종의 말이 뭐예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응?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밝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제가 운전을 되게 싫어해요. 모르셨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을 엄청 싫어하는데 그 집사님 운전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히 장거리 그러니까 을지로교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그전에는 한명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를 부목사 안 하고 바로 담임 목사 되는데 한명교회는 이제 운전기사가 따로 있었어요. 교회가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운전이 내가 싫어하는지를. 왜냐면 과외하러 다니고 하니까. 근데 과외는 뭐 짧은 길이잖아요. 근데 을지로교회에서 부목사 하면서 알았어요. 신방 갔다 오면 내가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동안 왜 얼이 나간다 그러죠. 막 뒷골이 땡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30분 있어야 돼 회복이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여러분들도 뭐 어떤 힘든 부분이 있죠. 저는 그 운전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운전은 계속 눈을 써야 되잖아요. 왜냐면 운전은 눈을 딴 데로 돌릴 수가 없어요. 껌뻑거릴 수도 없어. 그러니까 눈이 아프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도 화가 나갖고 이 운전 혼자 하니까 화가 나갖고 내가 저기 담임 목사님이지만 같이 하자고 운전 좀. 응? 이래서 사고 나면 우리 다 천국 간다고. 그랬더니 오면서 운전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조에 운전자를 저로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예?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를 갖다 놨어. 근데 두 번째는 내가 없는데 이걸 나를 왜 해놨지?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갖고 좀 후배고 되고 하니까 목사님 면허증 좀 줘봐. 빨리 면허증 좀 보내 이랬더니 목사님이 그때 제가 조금 늦은 밤이었는데 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에 기대했어요. 아 왜요? 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네 목사님. 지금 제가 서울에 있으니까 이제 지난 주일이니까 집에 가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딱 그 하더니만 내가 면허증 왜 달라는지 알지? 거기서 신고해야 되니까 목사님 운전해야 돼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뭐 나이가 어려도 뭐예요. 같은 담임 목사기 때문에 에이 장난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또 장난도 잘 치는 목사님인데 네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온 다음에 아기들이 아직 어려서 제가 선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 이런 걸 뭘 보내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좋으면서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시키는 사람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셨을 때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뭐까지 주세요? 선물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언어는 뭐예요? 싫어요. 안 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이런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들을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역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 말이 그들의 불순종의 말이 불평의 말이 불순종과 불평의 말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들이 여호와의 눈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영광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눈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 즉 멸망할 짓을 이들이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뭘 범할 수 있냐? 너가 말하고 있는 언어를 범할 수 있다. 말은 뭐야? 그 사람의 행위. 그래서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그냥 불순종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단속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이 지역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전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게 이 교회 사명, 이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정체성이니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계시록처럼 촛대를 옮겨서 다른 교회 줘버리는 거예요. 야, 너는 안 되겠구나. 다른 성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고 그 앞에
아멘하는 그 사람을 통해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뒤에 그 얘기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야, 이 어떤 존재냐면, 이들이 이제 안색이 불리하다 이 말은 그들은 얼굴이 뻔뻔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당당해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면서도 뭐예요? 뻔뻔하고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래요. 그죠? 여러분, 우리 흉악범들 어때요?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운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내가 더 죽일 수 있었는데. 응?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미 악한 영에 물들어 있는 존재. 근데 어떤 존재들이 예루살렘 유다가 왜 그래 됐냐? 그들이 말하는 것이 불순종이고, 그래서 보세요. 자,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이제 행동으로 나와요. 이 불순종은 행동으로 나와요. 부정적인 말은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선한 말, 아름다운 말, 복된 말 하면 그 말의 영향을 받아서 삶도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강력해. 우리의 말은 그렇게 강력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그래서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잖아요. 말하는 것으로 그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자기계발서라고 있어요. 자기를 개발하는 것 중에 이 말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들이 말이 뭐가 됐어요? 행동으로 되니까 그 다음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이 불리하게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은 대낮에 죄를 지었잖아요. 백주 대낮에 악을 저지른 것처럼 그들이 소돔과 같더라 이거예요.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뭐라고요? 자취할 때 그들 스스로가 망하고, 로마서에 나오죠. 그들을 그대로 두면 알아서 망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이 방치해두기 시작하면 알아서 무너지고 알아서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 아주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뭐요? 아주 철면피라 그랬죠. 철면피, 하나님 앞에 이게 철면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하는데 뭐 얘도 하고 쟤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 뭐 다 하고 있잖아 하면서 전혀 부끄러움을.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대인 신문 기자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 이 사람은 히틀러와 그 밑에는 아돌프 아이히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가스실에서 다 죽이고 600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3만 명 죽은 것도 어마어마한데 그 당시 600만, 지금 인구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600만을 그 이제 통계상 600만이지 훨씬 더 많다 그래요. 600만을 살상하는데 양심의 가치가. 그래서 이 사람 어디서 발견했냐? 뭐 프랑스인가 유럽의 어느 시골에서 이 사람을 찾아냈는데 그 동네 사람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인심 좋은 아저씨라 그랬다. 인심 좋은 아저씨. 예? 이 범죄가 혼자서 하면 이게 자기가 무서워요. 부끄러운 줄 안다니까. 근데 이게 공동체가 되고 단체가 되면 정당화시켜요. 예? 뭐 여기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나만 그러지 않았는데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영혼의 화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행동으로 가면 결국은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가장 근간,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되고 우리를 축복하는 통로가 되는 영이 뭐예요? 영적인 게 오염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게 오염. 이 영이 오염돼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오염되니까 결코 그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그들이 이 오염된 이 영적인 걸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삶의 방식이 뭐냐?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누구냐? 앞에서 3장 8절 가지고 예루살렘 유다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속된 말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응? 예배당 다니고 교회 다니고 뭐 성가대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세상에 딱 나가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철면피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제 10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자, 그리고 이제 11절은 악인에 대한 얘기인데 10절이 바로 의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인.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 자, 갈게요. 또 행위. 보세요. 자, 이 행동이 여기는 이 영적으로 오염되는 자리로 가는 이들의 존재인데 다시 이제 이들의 행동이 뭐냐면 다시 일로 가면은 이들의 언어가 불순종이 아니라 이들의 말하는 것이 순종하는 사람. 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이들은 의인인데 이들은 반드시 뭐예요? 이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가서 말해주래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가서 말해주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의 행동에 복을 받는데 이 복이 뭐예요? 이들의 행동한 그에 대한 열매. 작은 에피소드지만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인지 저는 잘 몰라요. 뭐 부정적인 인식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것인데 저를 좋게 본 요번에 간 목사님은 저를 좋게 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좋게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일찍 가서 이 목사님 목회하는 목회지에 가봤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회가 이제 1년 됐고 제가 조금 빨리 왔죠. 여기 1년 반 전에 왔으니까. 근데 이제 오기 1년 전에 그 서귀포인가 어디 거기에 제주에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형님, 이제 늘 이제 저에게 상담을 했다라더라고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늘 이제 그래서 그 목사님 말하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도 왔었지. 그때도 왔었지. 이제 그래서 본인이 담임 목회 청빙이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시골에 가보니까 사택에서 진해가 나오고 사택이 막 60년대 있죠. 막 창고 같은 그런데 사택이더라. 그럼 가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죠. 가라. 길은 하나님이 만든다. 나도 왔다. 길은 하나님이 만든다. 가면 거기서 길이 생겨. 가면 거기도 살 곳이라고 하나님이 살려줘. 어떻게 사는지 알려줘. 길을 만들어 주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목회를 엄청 잘해요. 2배 이상 성장했고, 가보니까 사택도 잘 고쳤고, 하여튼, 그리고 저희를 데리고 어디 고깃집에 데리고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왜 제주도는 무슨 돼지가 맛있대요? 흑돼지. 흑돼지 먹지 말래요. 제주도 원주민이 얘기했어요. 기름이 많이 나온대요. 그리고 흑돼지 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털을 안 깎는데요. 네, 진짜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세 번째는 흑돼지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래 그 흰 돼지를 먹으래요. 그것도 맛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쫙 본인이 막 보여주는데, 자기 교회 권사님 식당인 거예요. 권사님이 막 입이 말아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막 얘기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옆에 이제 우리 송영교 목사님 같이 있었거든요. 저는 형한테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요. 저 옆에를 저를 두고 내가 뭔 소리야? 내가 가르쳐 준 게 없는데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랬대요. 여기 오기에 고민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런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할 게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그 용기가 나왔어요. 요즘에는 이제 반찬을 해요. 사모님하고 이렇게 권사님하고 해갖고 반찬을 막 해갖고 이제 홀로 계신 어르신들 반찬을 이렇게 나눔을 해요. 그리고 막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도전되고 그리고 행동했다 이거예요. 보세요. 그 목사는 뭐예요? 순종했죠. 순종하니까 행동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게 돼 있어요. 순종하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개인의 심령과 정서가 탁월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가 순종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순종해. 딱 말씀이 나를 순종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어떤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불순종은 악마의 역사이고,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성령이 그 다음에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그 행동까지. 그래서 뭐예요? 열매를 먹고. 저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목사님 그래서 이제 원래 밥 먹었으니까 그걸 우리가 내려고 했더니 벌써 언제 계산을 다 해버린 거예요. 내가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형님이 저한테 그랬죠. 형님네 교회 손님 오시면 극진히 대접한다면서요. 지금 내가 그렇게 하는 거지. 저도 그거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극진히 제가 대접하려고 그래서 본인이 다 굽고 돈도 다 내고 그리고 저희 호텔 굉장히 멀어요. 1시간 반 거리더라고요. 우리는 거기 제주도 지명을 모르니까 어딘지 모르니까 저희 호텔 잡은 데까지 1시간 반 거리까지 또 차까지 태워주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 얼마나 민폐예요. 근데 뭐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 우리 교회 손님은 무조건 극진히 대접한다. 물론 극진히 대접할 메뉴가 별로 몇 개 안 되지만 그래도 극진히 대접한다. 이게 우리 교회 나그네와 또 거름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대접한다. 이게 나의 목회 철학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야. 그랬더니 자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요. 손님 오면 극진히 대접한대요. 그래서 저도 뭐예요? 저도 덩달아 복받고 순종해서 복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0절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사람 복이 있어요. 3장 11절 보세요. 악인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가로 그의 봉. 의인이 불순종한 만큼 그대로 대가를 받을 것이래요. 내 백성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애가 아니라 철부지들이 왕이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백성을 위할 줄 모르는 자들이, 가시나무 같은 자들이 지도자가 되고, 여자들, 여기서 상징적으로 물론 이세벨을 얘기하기도 하고, 악녀들,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자가 되어 어떻게 한다고요? 유혹하여 내가 가서 하는 길을 어지럽힌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과 유다가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걸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을 왜 하겠어요? 돌아서라니까, 돌아서라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먼저 우리가 여러분, 제가 쭉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입술의 말에 복 있는 말을 하시고, 입술의 말.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구음, 이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물론 복받는 말들이 많겠지만, 계속 복받으려면 이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양식이 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선한 말하고 아름다운 말해서 뭐요? 복을 짓고 순종하여 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강건해도 8, 90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이에요. 결국 누구한테 가요?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날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모두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때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예루살렘의 유다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고 복받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순종하고 은혜의 자리에 서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입술로 먼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아멘하게 하시고 입술로 예 제가 가겠습니다. 입술로 예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의 백성. 그 순종은 말이 행동이 되고 결국 행동은 복을 짓고 복받고 복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의 백성 되도록